파란만장한 광야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직전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살필 수 없어서 스쳐 지나갔지만 민수기 33장을 여러분들 살짝 보시면 그 광야의 세월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가, 어떠한 장소를 거쳐왔던가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세월은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사 가나안 문턱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3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동쪽과 서쪽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각 지파별로 분배할 것을 제비로 뽑아서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바라보죠. 그리고 지파별로 이 땅 분배 책임자를 세워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땅을 나누게 될지 조사했던 그 인구 조사에 따라서 이제 계획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앞으로 너희가 얻을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저기까지 너희가 얻을 땅이며 각 집안별로 어떻게 땅을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냥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그냥 우리가 들어갈 집이다 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계산해보고 계획해보고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훨씬 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들어가게 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도 모델하우스를 한번 방문해보고 또 그곳을 한번 세워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 저기가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저기가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다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이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책임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얻어야 될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 지파가 얻을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얻을 땅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삽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8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내 성읍, 내 마을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라고 그랬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그 마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지파별로 4곳을 지정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각각의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48성읍으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다른 지파와 어떤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깊숙이 그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가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접촉함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받은 율법 가르치는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또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못 만난다면 그 말씀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옆마을에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자주자주 접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정해 두신 예배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 무슨 달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그 동네에서 나팔을 불어줘야 우리가 모여야 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여서 제사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얻게 되는 48성읍 가운데 동쪽에 3군데, 요단 동편에 3군데, 그리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3군데를 지정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빨리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이스라엘 땅 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이 도피성을 세움을 통해서 빨리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던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민수기 3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5장에 기록되고 있고, 또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연거푸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정복을 다 마치고 도피성 6곳을 지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어느 민족에게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이고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BC 한 3세기 4세기경에 소도라고 하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장대 위에 새 같은 모양들을 달아놓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소도 안에 들어오면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본다면 이 도피성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많이 달라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어떤 비슷한 흔적들은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하고 유별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도시를 건설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도피성의 법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봄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과실치사를 범했을 경우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재빨리 이 마을로 피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 신명기 19장 5절에 한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부에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나오죠. 벌목을 하러 나무를 베러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 자루가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과실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재빨리 도피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면 그 죽은 사람, 피해자의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에 의해서 그 사람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도망을 가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닙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재판을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직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범법자가 정말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오늘날로 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법이 도피성법이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바로 직결 처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다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무죄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놓고 죄가 있는지 검사가 이제 막 해내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 같을 동자, 해를 줄 때 그 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똑같은 해를 그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죽인 사람, 살인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돼요. 이걸 탈리오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법안이 근동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탈리오 법칙들이 나타나요. 이건 사실 살인의 그 악한 행위들을 막고자 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죽일 때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리오법, 동해보복법이 이 고대 사회에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런 과실치사라 해서 뭐 의도가 없었다 해서 무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또 처벌을 받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대에는 또 더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정의였어요. 그 시대의 당연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탈리오법이 가지고 있는 폐해까지도 하나님은 고려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해보복법, 탈리오법이 적용이 되면 계속해서 살인이 이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과 관련된 피해자가 가족들이 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인의 연속성, 살인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도피성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인권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종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도피성법이 설명되고 있는 첫 번째 소개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문맥을 보면요, 이 종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고대 시대에 종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고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폭력에 대한 처벌법, 폭력을 함부로 행사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도피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도피성은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함부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부로 직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인권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즉 이방인들, 그리고 거류하는 자, 나그네들까지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발전된 그런 인권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또 세분화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재판 과정 가운데 뭘로 죽였는가? 딱 보면 철로 된 연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 고대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게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거 짱돌, 완전히 사람이 죽을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 실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그걸로 죽여놓고 나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때도 즉결 처분해라. 사형에 처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도도 봅니다. 의도.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였다. 그러니까 밀어서 죽였는데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또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할 계획이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고 있죠. 악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의도가 없었다,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쫓아냅니다. 도피성에서 쫓아내면 그 피해자, 죽은 사람의 친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에 의해서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탈리오법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도요. 하나님은 재판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들을 참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의 그런 증언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증언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정도는 쉽게 매수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상세하고 또 체계적이고 또 현실적이죠. 이러한 법안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약 시대에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흐름, 이런 법의 전반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의도를 가졌든 의도를 가지지 않았든 살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본에 깔고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지, 도피성 밖에 있으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그만큼 무서운 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이미 노아 시대 때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만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살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살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벌을 왜 내리시는 것입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면요,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또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이 도피성 밖에 있거나 혹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서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피의 보복자가 와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에 이 보복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고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흥미롭냐 하면 이 고엘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 하면 구속하다, 구원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다, 혹은 기업을 무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고엘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속하신 백성, 이게 바로 고엘하신 백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 이 고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킬 때 고엘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경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셨습니다. 고엘하셨습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값,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행위를 고엘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보복이 고엘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즉 살인자에 대해서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그 보복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즉 살인자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지은 사람에게 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말 좀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비춰지지만, 사실상 이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 처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해한 죄이므로, 하나님을 공격한 죄이므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심판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살인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아무리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에 해를 끼쳤다면 형사 고발이 되어 즉결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때는 그래야 있고 오늘날에는 즉결처형은 내지는 않지만 또 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형사법에 접촉되어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없던 일로 하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시고 어떨 때는 처벌하시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처벌을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시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마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런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그 칼이 비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가? 그리고 이 제도를 왜 만드시고 굳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항상 공의롭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예외시킬 수 있는, 이 공의로운 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러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생명을 요구할 때에 이 보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살인자의 죄를, 이 살인자의 운명을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판결이 되면 이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호를 받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에요. 도피성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나가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복하게 되면 그 보복한 사람도 죽습니다. 살인죄로.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느 세상에서도 어느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정한 기한이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년이면 2년. 그 시간이 지나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에요. 아니 들어갔는데 실수로 들어갔는데 한 달 후에 죽었어. 그러면 해방이에요. 들어갔는데 안 죽으셔. 안 죽으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 20년, 30년 대제사장을 하시면 그 사람도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살인자의 운명이 대제사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아론부터 시작한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해 주는 예표적인 인물일 뿐인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 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위 뚜껑 속죄소에 그 제물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죠.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피, 신성을 가지신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십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제단에 그 피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천국 가운데 있는 그 성소를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해서 만든 하나의 그냥 교보제 같은 것 뿐입니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성스러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그러뜨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고요. 이게 여러분 대속, 속죄,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즉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희생제사, 영원한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상 그 이후로부터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올 때 양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소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의 죄인들, 이 도피성의 살인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발끈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살인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저는 살인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살인은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앞으로 나는 살인할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기에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의 얼굴로는 살인을 할 수 없어요. 살인이 뭡니까? 짐승도 죽이기 힘든데, 바퀴벌레 한 마리도 이러면서 죽이기 힘든데 무슨 살인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 살인한 자가 우리를 대변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즉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가 살인한 죄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분노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살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자꾸 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얼쩡얼쩡거리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그냥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게 만드나 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은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이렇게 분해했다가 저렇게 분해했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하고 그 마음만 가질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게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세상의 판단은요, 행위를 판단합니다. 마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까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살인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죽인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라가라는 말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욕설이었습니다. 이 바보, 멍충이, 말미잘 이런 좀 사람을 비하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련하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도 살인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꼭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찔러야 사람에게 해를 줍니까? 아니요. 꼭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말로 사람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방송을 보니까요, 신창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집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갖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걸 못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신창원을 보면서 육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그때 욕설이었습니다. 육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는 뭐 하려고 와? 집에 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신창원이 일기를 적었는데, 자기의 어떤 과거의 일들 막 일기를 적었는데, 도피하면서 일기를 적었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육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는 뭐 하려고 와? 집에 가! 이 말 한마디가, 그게 뭐였습니까? 신창원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하고, 이 가진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난 가진 자들의 돈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탈옥을 하고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어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도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련한 놈이다, 이 멍충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뭘 하고 사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자십니다. 살인자십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악한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동화해서 꾹 참고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6계명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이건 제 의지와 다르다고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험담을 할 때, 다른 누군가와 험담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맞장구를 쳐줘요, 누가? 아,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막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의도가 없었다고요? 나는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즐깁니다. 티나지 않게 즐길 뿐이지요. 우리는 은근히 그런 것들을, 은근히 살인을 즐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와르 영화 같은 것들, 그런 폭력적인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의 흥분과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왜 인간이 그런 걸 봅니까? 그런 흉측한 것들을 왜 봅니까?
거기에 나의 어떤 감정이 투사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거기 투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맨스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내 감정이 투사되듯이 그런 잔혹한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내 감정이 투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살인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살인자다!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피의 보복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피의 보복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셔야 하나님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피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칼이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도피성으로 너희들이 달려갈 때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심판의 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나에게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가져오는 무거운 짐, 이 저주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의 죄인들이 해방되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해방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주보에 높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살인자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또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셨어요. 국가적으로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방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체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는데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당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몸과 같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의 죄, 마음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피하셔야 됩니다. 도피성을 향해 죄를 지은 사람은 달려가야 살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드려야 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 시간에 세상 것들로 분주해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피해 보수자가 달려와서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위험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짐승들은 대부분 무리 밖에 혼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그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게 될 때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이 계시해주는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70장을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인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역시 살인자입니다. 혹은 살인 미수자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저주스러운 말로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칼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아니하고 공의의 칼이 지나가 버리는 이 은혜의 도피성, 이 도피성의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즐거이 예배하고 더욱 주님을 더욱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상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선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만 찬송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오늘 세례 대상자 쉬치문답이 있었고 또 우리 박기웅 성도님은 오늘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미리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쉬치문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새가족반 같은 경우는 교회만 선물을 주지만 세례나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별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원 되시는 분들 가정은 가정마다 하나씩 10,000원 정도 되는 1인당 10,000원 정도 되는 선물 하나씩, 그리고 우리 정회원 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되는 소박한 선물 하나씩 이렇게 좀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이 성례가 아름답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우리 새가족반 계속 진행되니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속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모임 이제
이 편성된 코이노니아가 벌써 2달이 지났고 1달이 남았습니다. 1달 남았으니까 여러분 1달 그냥 좀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잘 챙기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일정들은 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또 유튜브로 개혁신앙 강좌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교리로 우리를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홍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유성 청년, 그리고 우리 이남희 권사님, 최선옥 집사님, 류혜지 성도님, 이 가족들 주님께서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댓글을 남기시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짧은 또 교제를 잠깐 나누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코이노니아와 개혁신앙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